오늘 그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다른 신앙의 그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결국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분노고, 여전히 살인을 정말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와 극심한 시기심이 여전히 그 사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요나단으로부터 알게 된 다윗은 결국에는 급하게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음식도 챙기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챙기지 못하고 또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나오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도움을 찾을 곳을 찾아보니까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그 유일하게 생각난 곳이 뭐냐면 그 노비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나에게 보통 떡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떡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만 되면은 그 떡을 갖다가 그 상에다 올려놓습니다. 떡상에. 6줄, 6줄, 2줄 해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그 안식일마다 올려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또 어디서 일어났냐면 성막에서 일어나면서 동시에 안식일날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떡이 따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마다 떡을 바꾸는데 새로운 떡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러면 그 떡이라도 달라. 진설병이라도 달라. 그 거룩한 떡이라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그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행위 속에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 사이의 대화를 보면은 다윗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첫 번째 뭐냐면 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왕의 호위병이고 왕의 사인데 어찌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나에게 스페셜 미션, 아주 특별한 미션을 맡겨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혼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번째,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특별한 임무를 맡고 혼자 왔는데 부하들은 지금 특정 장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이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또 다른 다윗의 잘못은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곳에 숨어서 만나기로 했던 자기의 수하들까지도 그것을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데 이건 어떤 제사장들의 특권과 어떤 특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 부정하게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또 포도주, 요즘 포도즙이죠, 주스죠. 이거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들을 우리들은 그냥 막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남은 성찬에 썼던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남으면은 그거를 깨끗한 병이나 그릇에 담아서 땅에 파가지고 거기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거룩하게 쓰여진 건데 그걸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게 별로 덕스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꼭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없었지만 이걸 뒤처리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쓰여진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그 덕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진설병 같은 경우도 이 제사장들만 먹는 어떤 특례적인 것, 특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된 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잘못인데, 이 잘못은 좁게 보면은 무슨 잘못입니까? 성찬, 그들이 갖고 있는 성례법을 어긴 거죠. 넓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건만 딱 끌어놓고 보게 되면은 그 사건 자체를 율법이란 관점을 갖고 본다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관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관점이죠. 그걸로 본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이 행위를 변론해주고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고소해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그렇게 정죄하고 고소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구를 예를 들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21장 초반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거룩한 떡을 먹는 그 행위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의 행위를 변론해 주면서 다윗의 행위가 틀리지 않았다고 옹호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6절부터 8절은 뭐죠? 다윗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옹호하고 변론하는 거에 근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지금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게 틀리지 않고 정죄받을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거와 변론의 원인이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7절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하고 고소해 나가는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옹호해주고 변론해주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또 두 번째,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여기 잠깐 살펴보고 싶은 거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의 행위들, 우리가 제사를 부인하거나 제사를 중단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얘기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피치 못하게 함께 있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는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 먼저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돕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제사가 뒷전으로 불러지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차선책으로 여기고 뒤로 밀린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소홀히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예배는 소홀히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율법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많은 율법적인 그 법률들과 그걸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로 억압되고 그것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율법적인 부담감과 의무와 책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특권을 주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그런 것 없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데,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안식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쉼으로 생각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올무와 모든 율법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와 죄의 심판과 죄의 정죄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자유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해지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뭐죠? 무거운 짐을 벗어내야지만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근거를 갖고 지금 그 다윗의 행위와 제자들의 행위를 변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안식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자유해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에 대한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옹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잠정적으로 지금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정을 안식일에 먹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되어지고 또 전달이 잘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율법과 은혜 관계가 대표적으로 우리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오늘 그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면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율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대한 비유를 누구를 얘기하냐면 허스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하죠? 자유하게 되느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거는 음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음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죄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을, 이 율법을 뭐에다가 비교를 하냐면 죽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여인은 그 남편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바울이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럼 율법이 죽은 남편이니까 율법이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 얽매여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모든 책임과 부담감에 억압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율법은 살아있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없애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죽이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상하게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율법을 7장 1절로 4절에 율법을 죽은 남편에 비유하면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땐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뭐죠? 그 율법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과 부담감에서 어떻게 했죠?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아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 끝난 거 아니냐? 구약의 율법이 왜 그랬냐?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해가 상당히 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과.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의 역할. 자, 로마서 7장 5절로 6절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절 이후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뭘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그렇죠? 우리의 율법에 대한 책임과 율법에 대한 억압감과 율법에 대한 의무감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죠?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얘기할 때 육신 안에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를 항상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율법의 책임감과 억압됨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할 때 성령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육신 안에 있다라는 건 동일한 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에 가서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과 죄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 문자적으로 보면 죄의 정력, 어떤 simple passion입니다. 이 simple desire입니다. 이게 뭐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율법이 했던 역할은 뭐냐면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역할이 뭐죠? 육신 안에 있을 때 율법의 역할은 항상 사망의 열매, 죽는 열매, 죽이는 열매, 이것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육신 안에 지배받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고 뭐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즉 율법 아래에서는 선한 게 없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있을 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상 사망의 것들을 만들어내요. 늘 부정적이고 늘 염세적이고 늘 파괴적이고 늘 분열적이고 늘 분쟁적이고 격려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이고 밟고 아프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율법이 하는 건데 그 율법이 뭐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 안에 있을 때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끊임없이 사망의 것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죠?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전에 육신 안에 있을 때 죄의 정력으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내 안에 있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율법은 수동태지가 죄의 정력이 율법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후에 거리를 걷는데 옛날에 함께 놀던 여인이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너는 예전의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게 뭐죠? 육신 안에 있을 때 죄의 정욕 가운데 살아갔던 그 죄를 끌려가면서 율법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더 부추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한 일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한 일은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낸 거였어요. 부고장을 내면서 그 부고장 이렇게 씁니다. 김익두 사망. 이전에 깡패 두목으로 있었던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김익두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처럼 옛사람이 죽었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갖다가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는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 바깥에 우리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예수 바깥에 있을 때 그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끊임없이 죄의 자극을 받아서 그 율법은 우리를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한 중압감과 압제를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새 영으로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역할은 굉장히 안 좋죠. 사망의 열매를 내니까. 근데 바울은 율법을 칭찬하고 있어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러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이죠.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뭔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율법이 그렇게 사망의 열매를 맞아내는데 어떻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본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들을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구약에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으면 신약 안에서의 그 율법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하죠? 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율법 그 자체로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올바른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순기능적인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깨달았죠. 이게 율법의 뭐죠? 펑션이에요. 순기능이에요, 본래.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린 율법 그러면은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건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율법 자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앤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을 되살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그리스도 안의 율법 가운데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죄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왜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자들 갖다 욕하고 비난하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1차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래 율법은 선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함으로 내 속에 온갖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그거와 율법과 혼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돈이 안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이 율법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율법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글자 그대로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 그 원인은 뭐죠? 죄의 이용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율법은 달라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아주 달라집니다. 아주 건전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올바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안에 있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올바른 기능을 하고, 죄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율법은 끊임없이 죄의 이용을 당해서 어떡하죠? 계속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바울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은혜 속에서 이 율법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고 우리들을 살피게 만들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처리에 대한 얘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올바르게 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은 나에게 끊임없이 내 안에 발에 묻어져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기능을 은혜 안에서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어떤 목사님이 늘 축복을 강조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나는 죄나 심판과 같은 부정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올지 몰라도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이 깨닫게 되는 그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죄를 깨닫는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들을 보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뭐죠?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저러니까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건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살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과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만드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3장 8절에 또 뭐라고 그러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부족한 자고 내가 정말 연약한 자고 내가 정말 작은 자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를 비교합니다. 바울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저에겐 역으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살펴보니까 조그만 생각 하나 자체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걸 깨달으면서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죠.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추한 모습이 보이고 남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흉악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방방 뜨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바울처럼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서 율법이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나는 정말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율법이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이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오늘 이거 7절 9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죠? 바울을 예를 들어볼 때 자기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에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은혜 바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육체가 더 지배하고 예수를 믿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죠. 하나는 정말 성숙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뭐죠?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죠. 그들을 갖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육체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전에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것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안에 율법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 하죠?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역할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이 율법이 우리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바깥에 있을 때 율법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가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여서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일, 내가 망하는 일, 사망의 열매만 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바깥에 있을 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죄가 율법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7장 5절하고 11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7장 11절에 주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럽니다. 죄가 계명으로 들어와서 죄가 계명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죄가 나를 속인다는 말이 뭘까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율법은 어떻게 했죠?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바울처럼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율법이,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이용하게 되어지면 은혜 바깥에서 죄가 율법을 이용하면 내가 속습니다.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율법은 죄의 이용을 당해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제일 나타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는데,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바울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 안에서 이 통치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율법이 이 죄의 정욕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의미를 올바르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위선을 저질렀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 율법은 어떻게 하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이 있지만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고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어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외식하는 자여 위선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은 알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율법을 갖고 너를 판단하고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뭘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일을 네가 하고 있지 않냐 이러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하죠? 전가시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원인이로소이다. 완전 달라지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성령의 충만하게 지배를 받으면 주님, 내가 부족함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알아도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있지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걸 갖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뭐 때문에 늘 돌리게 되고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얘기죠.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율법의 악기능이죠. 율법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악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 악기능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자기의 육신의 지배를 받았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가 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이러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사회 추정을 주장할 정도로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율법을 알았지만 은혜 가운데 지배받지 않았을 때 그 율법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정도로 심각했냐면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자기 의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정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결박해서 옥에 가둬버릴 정도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기 의가 그만큼 자기 안에 정당함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라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나오죠?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는 나에게 비판받아도 마땅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마르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그 율법적인 행위에 근거한 사람들, 은혜는 없고 그런 자기 행위와 자기의 율법적인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는 없지만 율법은 알고 은혜는 못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문자대로 늘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눈에 틀은 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생겨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옳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율법의 악기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율법의 순기능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안 지키고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제가 이 주보에 보면 생선과 생선살과 생선가시의 예를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 이 은혜가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율법과 같은 가시들이 은혜 가운데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갖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을 사울과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는 인생, 육신 가운데 있는 인생, 그리고 다윗은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통치받다가 여기서 지배받다가 이쪽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래 어디였냐?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삶을 좀 비교해 보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울의 삶과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울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사울의 신앙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죄가 이용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삶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겁니다. 자기 의에 맞지 않으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오늘 그 사무엘상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믹마스에서 이 아들 요나단이 부하 한 명 데리고 와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승전보를 듣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혀졌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 승전보를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신앙으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의는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었던 요나단이 와서 꿀을 먹자 눈이 확 밝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금식을 선포해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좋은데 우리 백성들이 이걸 먹었다면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여서 전쟁을 더 대승으로 이끌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고 있는 건 뭐죠? 그 자기 의의 율법 아래 있는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불편과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먹었으면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얼마든지 크게 더 승리할 수 있었는데 배가 고프고 기진맥진하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상 그 1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늘 전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러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이고.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니 백성들이 좋은 거는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그래서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또 15장 20절에서 21절에 가면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시나 다만 백성이 그 땅에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 백성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또 반복해서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불순종은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타인들에게 돌리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걸 갖다 줍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의 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제사장 85명, 85명과 가족을 죽입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을 다 아주 돌육을 내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이방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나타나서 들어가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또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배,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다 칼로 쳐서 아주 대량 학살합니다. 이 사울 주변에는 자기 의에 맞지 않으면 그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의 승리도 빼앗아가고 자기 의를 위해서는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맞지 않으면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죽여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사울이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의에 붙잡혀 있는 삶이었죠. 잘못된 율법이 적용되어져서 죄에 이용당하는 율법이 자기들을 속이고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전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자의 삶이에요. 다윗에게 떡 한 그릇 줬다고 해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과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돌살해버리는 그 사울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면서 살기등등하게 지금도 다윗을 찾고 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과 만나기만 해도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있지만은 그 아프고 환난당하고 힘든 사람들 400명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죠? 어쩌면 사울에게 붙잡히면 들키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너무나 대조적인 삶이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더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엔게디아 광야에서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게 너무 작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주면서 그 다윗의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더라 합니다. 그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건드리는 것은, 이 사울은 85명의 제사장을 다 살육을 했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는 거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드러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과 판단을 돌려드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판단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의 삶이었죠. 또 십강야에서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무엘상 26장 29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리니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 죽이는 거, 심판하는 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장에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 이름이 다니엘인데 영어 이름이 왜 내가 판단하지 않으려고 이름을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장이라 적었는데 사실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고 심판장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6장 11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것들을 항상 먼저 보고 가는 게 다윗이었어요. 우린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배받는 삶은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는 삶을 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함께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면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살리시기 원하시고 돌아보기를 위해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들이,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져서 그분이 기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